예레미야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세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에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다가 잡혔고 그래서 38장의 경고의 말씀대로 혹독하고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며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석방하고 선대하여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 예레미야를 구하는 데 앞장섰던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의 이야기가 38장이 아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한 유다인과 그리고 시드기야와 고관들의 운명과
또 이방인으로서 구스 사람인 이 에벤멜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였던 그 모습을 보여서, 그리고 그의 운명을 이 두 가지를 극적으로 대조하기 위해서 38장이 아니라 에벤멜렉의 이야기가 39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39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분을 위해 충성하는 자의 궁극적인 운명이 크게 대조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감당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백성이 유다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핍박과 거절만 받아오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히려 이방인으로부터 선대를 받아서 안위를 제공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 핍박과 무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단념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자기 민족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사랑하고 아끼는 동족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라고, 그리고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게다가 그 예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방인들의 칼에 죽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는 그 장면,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 사슬에 묶여 비참하게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 그것을 직접 입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실현이 되어서 자기 눈으로 보는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동족을 그토록 사랑하여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애절했던 예레미야에게 더욱 비통하고 자기는 살아남아 적국에게 선대받는 이 상황이 정말 죽는 것만 못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멸망 와중에도 생명을 보존하여 살려주시고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도 오히려 자유를 얻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까지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호해줬다,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의 충성됨을 보셔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하시고 살려주셨겠죠. 하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그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통한 가운데서도,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혹시 오히려 또 백성들에게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면서도 그를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야 될, 그런 그들을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신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였어도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자기가 일찍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럼에도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양떼들을 잘 양육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 일이 주님이 원하시며 교회에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사명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현재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명의식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가 되게 밀착시키는 자세가 있을 때 예레미야와 같이 진정한 사명자로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언가 맡기신 일,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은 결국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음. 그것도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던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될 때에 그것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그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죠.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 순종하는 마음도 없었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벤멜렉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구스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다 사람들과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그것이 그의 행동으로 드러나 보여졌습니다. 38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와중에도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걱정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며 왕 앞에 당당하게 말을 하고 왕의 허락을 얻어서 예레미야를 구하였습니다. 에벤멜렉은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였고 그래서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아름답고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을 하면서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오히려 걱정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선민이라 일컫지만 실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유다 사람들이 죽어갈 동안 이방인인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은 그 유다가 보여주었던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과 말과 행실로 그렇게 열매로 드러나는 진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길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과 주님 주신 사명을 밀착시켜서 예레미야와 같이 진정한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하며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에벤멜렉이 보여드린 것처럼 주님, 저희가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는 진정한 믿음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